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60페이지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51절부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서론만큼이나 어려운 혹은 익숙치 않은 낯선 본문일 수 있겠습니다.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거기에 좀 빠질 수가 있고 헤맬 수가 있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좋은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대하면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고 우리 구세주인 줄 믿고 예수님 우리 주님인 건 믿으니까 좀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을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바람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다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올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또 격려하는 바로 진실한 예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어렵다 하시기보다는 좀 더 많이 질문하고 서로 답해가면서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신년부터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께서 답을 하면 답을 할수록 그들은 오해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답변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장,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이 세븐 사인스는 보통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그 사건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긴 설명이 동반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 본문의 말씀은 먼저 설명을 쭉 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9장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의 중요한 이 이벤트,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물이다. 너희가 그렇게 물 찾고 있지만은 바로 내가 생명의 물이야. 나에게로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비추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데 그 하나님을 누가 보여주는가? 누가 하나님을 알려주는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야 라고 외치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안식일만 완성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7장 10절, 지난주 설교였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안 올라가신다면서요. 근데 올라가셨어요. 근데 은밀히 올라가셨다. 자기를 숨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숨겼다라고 하는 말은 살짝 갔다가 살짝 돌아오는 그런 의미의 숨김이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세상의 메시아로서의 자기 계시를 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내용의 메시아를 드러내시는 의미에서 은밀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8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다가 숨어서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겉사계와 같은 7장과 8장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감지하나요?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성전을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떠나고 계시는,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장하지만은 실은 불신앙의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 가지의 세트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 두 가지 세트는 예수님의 자기 주장, 자기 계시가 있고요, 그 말씀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반박이 두 세트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세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51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다 죽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요한의 해설이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은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선 31절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이 컨셉에 대하여, 아이디어에 대하여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익숙해졌다라고 전제하면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마찬가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구나,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개념을 이렇게 점점 이 포커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요한의 표현을 통해서 점점점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또 내 말을 지킨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구나.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또 다른 똑같은 개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오해와 반박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자기를 증거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고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갈 텐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Truly, truly, I say to you. 여러분 요즘에 헬라어 많이 배우셨죠? 델타, 오미크론 다 이게 헬라어입니다. 아멘, 아멘, I say to you. 이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말의 권위와 무게를 실기 위하여 어느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거기 속한다, 이렇게 어떤 레퍼런스를 다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하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I say to you.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본인의 영광과 본인의 입지를 세상으로부터 거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그 권위에 의탁하시는 전형적인 표현으로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말 진짜야? 내 말 진짜야? 잘 들어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전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는데 나는 곧 나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를 파송하실 때 모세가 질문해요. 하나님, 제가 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제가 특별히 좀 영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실 때 I am who I am,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을 보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 뭐야? 쥐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얘기하네? 이겁니다. 하나님은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멀쩡하게 생긴 나사렛의 청년이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아주 모아져 있는 그런 복음서 아닙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 이게 다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말씀이 더 눈에 들어오지만 유대인들은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자신의 자기 주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패턴들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가당치 않는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를 에고 에이미로 표현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됨,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며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반발하고 반박하고 있는지를 오늘 52절과 5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 누구니?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표적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너 누구야?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늦게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끼리 토론을 합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야, 무너뜨리는 사람이야? 계속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설왕설래하였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가장 유명한 질문이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대상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보세요, 지금 이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대상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고자 하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뭔가? 우리도 오늘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발을 잠깐 담궜다가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은 뭐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뭐지? 그 사람의 옛날의 열심과 활동들은 뭐지라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정체,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오래전의 고대 문서를 다루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지? 우리 믿음의 내용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믿음은 이 한 번으로 결판이 나지 않네요. 우리 10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우리와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해요. 믿음은 마지막에 가서 알 수 있더군요. 어제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가 푸시업 몇 번 한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날 때 한 번씩 운동해가지고는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머물 때에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옛 과거에 찬란했던 한 번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믿음에 대한 접근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조차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과 피를 섞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육이 다 불순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당신도 사마리아 사람이지. 출처가 불분명하다. 너희 엄마는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잖아. 그러니 너는 사생자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너의 정체를 증명해봐라. 아니면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이런 말이죠. 이렇게 질문했던 48절에서 오늘 본문 52절에서는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너는 사마리아인이 맞고 너는 귀신 들린 자야. 그러니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지.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건드리고 나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적대하고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두 번째 세트입니다. 그러면 너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두 번째 세트의 첫 번째 예수의 자기 주장이 이렇게 나오죠.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오늘 두 가지 배우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I say to you. 또 하나 더 나옵니다. 그 뒤에 보니까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에고 에이미.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단박에 알았습니다. 지가 하나님이야.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해와 반박이라고 하는 과정도 점핑하여서 바로 돌을 든 것입니다. 59절이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헷갈리실걸요. 도대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믿은 것이었을까? 그들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인가? 레위기 24장 16절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귀신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인인지 모르겠지만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여 돌을 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돌변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향하여 돌을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거짓말하는 자이고 태초부터 살인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말하고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 살아갈 텐데 너희들에게는 도저히 아브라함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구나. 오히려 사탄을 꼭 빼어 닮아서 사람들을 죽이려고만 하는구나. 거짓말을 의지하면 인생을 사는구나.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서론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메시지입니다. 1장 9절과 11절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명목상의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표면적인 혈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그들 스스로가 손에 돌을 움켜쥐므로 자기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참빛을 모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완강한 이 모습을 바로 진리를 미워하는 것으로 빛을 미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3장 20절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인가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수치를 최대한 감추고 지우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삶의 노력이었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주장하는 것이 옛날의 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전히 여러분의 과거의 죄 때문에 주눅들어 계신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때 맞아요, 바로 그게 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의 모든 것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죠. 내가 얼마나 잘하나, 누가 더 잘하나, 그거는요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의 은혜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며 공부하며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인생을 얹어 놓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거짓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으며 사는지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하나님은 인생들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홀히 여깁니다. 잘 모르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빛 앞에서도 우리의 진짜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다못해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도 그의 관계성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처신을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출발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를 우리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진실한 예수 공동체가 아니던가요? 우리는 잠깐 믿음의 발을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날마다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인 것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 신앙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나의 결단, 올바른 믿음의 여정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결단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과 올바른 반응을 통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진실한 예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임재 앞에 어둠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가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물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이 중요한 여정 가운데 함께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참 약한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참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두드려 주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전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면서 생명의 인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주님의 나를 보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은 정말 진실한 진리의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수